튀르키예 한 호텔에서 결혼식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 프론트에서 오늘 밤에는 시끌벅적할 테니까 조금 양해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한국 결혼식을 생각하고 괜찮다고 말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밤 9시경에 결혼식이 시작이 되어서 새벽 2시가 넘어서까지 결혼식이 이어졌습니다. 하객은 50여 명 정도 되었고 포도주를 여러 번 건배하면서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돌아가면서 하객들이 신랑 신부에게 축복하는 인사 말한 것은 분명했고 어떤 사람은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데 터키춤 보셨습니까? 튀르키예? 장난 아닙니다. 쉬지를 않습니다. 와, 엄청나게 추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를 이 무대에 올려서 같이 춤을 추면서 축하해주는 연을 베풀었습니다. 한밤의 축제였습니다. 튀르키예는 이스라엘과 같은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결혼식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성경의 내용들이 더 많이 와닿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나중에 결혼잔치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모두 이렇게 흥겹고 즐겁고 축복하고 거기는 어두움이 하나도 없고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주인공, 우리가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잔치에 참여하시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동시에 잠은 좀 설쳤지만 아주 유쾌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기독교 신앙은 먹고 마시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구나. 그거 좀 멀리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인생을 먹고 사는 것에만 다 쏟아붓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생 전반에 걸쳐서 주시는 의, 평강, 희락, 곧 기쁨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본문 11절에서 예수님께서 한 잔치집에 가셔서 포도주를 제공하신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표적이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에게 이 먹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주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의 입맛은 그 어떤 동물보다도 뛰어나고 식재료도 다양하고 음식 만드는 방법도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른 차원의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병원에 계신 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입맛도 없거니와 간이 제대로 안 된 음식을 먹기 때문에 낙이 없다는 겁니다. 종종 제가 몸이 아픈 것보다요, 배고파서 제가 힘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첫 번째 일으키신 표적이 잔치집에서 음식을 제공하셨다. 대단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도 구원을 선포하신 일도 아니었습니다. 1절에 의하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넷째 날 나다나엘을 만나셔서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떠나서 그 나다나엘이
제자 삼아진 곳이 이스라엘 남쪽의 요단강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이틀을 북쪽으로 걸어 올라가셔서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 도착하십니다. 이틀 동안 거신 겁니다. 그래서 셋째 날인 겁니다. 나다나엘을 제자 삼은 기준으로 셋째 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마지막 7번째 날, 예수님의 공생의 7일째 되는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십니다. 이때 혼자 가시지를 않고 지금 막 제자 삼은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셨고 또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미 참석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걸어가셨고 제자들도 다 데려가셨고 거기에 어머님도 참석하게 하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잔치에 참여하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다, 즐거워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이틀 동안 걸어가서 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왜 왔지? 시간 허비다, 시간 낭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고 기꺼이 이틀이나 걸어가셔서 그것도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셔서 잔치에 함께 참여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잔치를 더 흥겹게 만드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오늘 알려주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쁨의 잔치 신앙입니다. 성경에는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는 말씀도 있지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말씀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핵심이 십자가이지만 우울한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난이 있는 신앙이지만 고난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제라는 것이 있지만 위축되는 신앙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감사의 신앙, 찬미의 신앙, 천국 잔치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 잔치 감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단지 이 땅에서 조금 수고로움, 준비해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것이지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다 천국 잔치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잔치가 그냥 하루 이틀 잔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힘들고 뭐 좋은 삶 이런 거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히 천국 잔치에 참석하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땅을 살면서도 이 천국 잔치에 대한 간절한 기대감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즐거운 인간 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소리는 잔치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객들에게 큰 불편함을 주는 일입니다.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뭔가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말의 의중을 알아들으신 예수님께서 예, 그러시지요. 라고 하지를 않고 정반대의 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재치 있게 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우리의 귀에 거슬리는 여자여. 이 단어는 이 당시 이 지역에서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여사님, 사모님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사님라고 부른 게 굉장히 버릇없고 예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또는 내 자식이 어머니에게 또는 내가
또 다른 어른에게 사모님, 그렇게 말했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신은 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랑 좀 거리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어머니를 너무 잘 알아서 친밀하게 사모님, 그러면서 그 뒷말 뭐를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을까? 정상적인 관계라면 당연히 후자입니다. 자식이 어머니한테 사모님,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뒷말이? 용돈 좀 주세요. 권사님, 그럼 자식이 뒷말이 뭡니까? 권사님이 왜 그러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서로 친밀하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마리아에게 사모님라고 한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 뒷말에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던 겁니다. 근데 그 뒷말이 뭐였냐면 거절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사모님, 왜 이러십니까? 아직 제 때가 안 됐습니다. 정중하게 거절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재치 있게, 재미있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이 본문은요, 무거운 본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인상 팍 쓰면서 어머니, 여자요,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웃으면서 밝은 마음으로 어머니, 여자요, 왜 그러십니까?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 청중하게 거부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신이 지금 어떤 큰 일을 행해서 전능자나 구원자라는 사실을 나타낼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어떤 지도자들과 갈등도 있어야 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있어야 그때 저분이 나중에 우리의 구원자였구나, 전능자였구나, 그렇게 안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 예수님은 사람들과 좀 좋은 시간을 보내시려고 했던 겁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양한 진리를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깨우치는 그러한 시간을 주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에 예수님께서 정중히 거부를 하십니다. 그런데 거부하시는 예수님을 대하는 마리아의 반응을 주목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분이 무엇을 얘기하든지 그대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잔치를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다. 이 잔치가 이렇게 망가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마리아가 확신한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잔치를 세우실 것이다. 뭔가 하실 것이다. 이 잔치 사람들로 그냥 이렇게 우울하게 우리가 이제 포도주도 없이 그냥 무슨 재미로 이렇게 보내냐? 그렇게 망가뜨리지 않으시고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신뢰를 했습니다. 이 신뢰가 예수님께 강력하게 다가간 겁니다. 또 하나는 하인들의 반응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6 항아리에 물을 좀 채워놓고 기다려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하인들이 6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6 항아리라고 할 때 일단 물 채우려면 우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을 중앙에 있는 우물까지 왔다 갔다 얼추 계산해 보니까 1시간 이상, 대여섯 명의 하인이 1시간 이상 왔다 갔다 하는 일의 양입니다. 그렇다면 우물까지 왔다 갔다 할 때 하인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인들이 이
혼인잔치에서 우리는 밥도 못 먹고 이게 무슨 고생이냐? 불평했을까요? 아니면 떨어진 건 포도주인데 왜 우리에게 물을 채우라고 하실까? 궁금했을까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있는 것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셨을 때 하인들은 그 항아리에 뭐 있는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때 말도 안 돼. 이걸 갖다 주라고? 그럼 우리가 욕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거부를 했을까요? 아니면 뭔가 일이 일어나겠구나. 야, 무슨 일이지? 이거 왜 갖다 주라고 그러지? 기대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묵상을 해보면 하인들이 전혀 거부나 불평이나 불만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인들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기대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신뢰, 하인의 기대, 이것이 예수님이 큰 일을 행하신 동인이었습니다. 신앙인은 예수님께 신뢰와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신뢰와 기대를 가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큰 일, 큰 은혜를 계속 베푸십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큰 일을 베푸셔도 큰 일을 베푸신지를 모릅니다. 모든 게 다 당연한 줄 압니다. 그러려니 합니다. 저절로 된 줄 압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면 내 순간 그리고 내 삶의 매일매일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계속 쏟아붓고 계신다. 계속 나한테 뭔가를 주시고 있다. 뭔가 큰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 나를 지금 계속 살려주고 계신다. 이러한 깨달음을, 이러한 경험을 우리에게 하게 만드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복받는 첫 번째 비결이 예수님께 대한 신뢰와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신뢰와 기대가 없는 신앙생활은 빈 항아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메마릅니다. 반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면 거기에는 계속 뭔가 채워주십니다. 또 하나는 포도주의 양을 생각해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한 항아리에 2-3통이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한 통에 보통 20리터입니다. 그러면 2-3통이면 한 60에서 70, 80 정도 리터 들어가는 항아리입니다. 전체 계산을 하면 평균 한 450리터 정도 들어가는 양입니다. 450리터의 포도주, 지금의 포도주 병으로 환산을 하면 600병입니다. 세상의 어느 결혼식도 600병의 포도주를 먹지는 않습니다. 결혼식은 술 먹는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엄청나게 풍족하게 베푸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푸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본성이 풍족하십니다. 넉넉하십니다. 넘침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때 항상 풍족하게 넉넉하게 베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본성에 따라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할 때 풍족하게 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요, 저는 욕심 없습니다. 저는 겸손합니다. 저는 요만큼만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반대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풍성한 본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요만큼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구할 때는 풍족하게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계속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광에 따라 우리한테 부어주시고, 바로 복된 신앙생활의 두 번째 비결입니다. 구할 때는 풍족하게 구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요만큼만 있다고 생각해서 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나는 언제나 풍족하게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우신다. 또 하나가 포도주의 질에 있습니다. 늦게 나온 포도주를 마신 이 하객들이 도대체 이런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냐? 왜 처음부터 주지 않았냐?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하객들의 반응의 핵심 단어가 좋은입니다. 좋은. 좋은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너무 좋다. 이런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좋은이라는 이 성경 단어는 나에게 꼭 맞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꼭 주고 싶으신, 그리고 나한테 최적의, 최고의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좋다라는 뜻은요, 사람마다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건강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좋은 게 뭡니까? 건강입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좀 궁핍합니다. 그럼 저한테 좋은 게 뭡니까? 경제적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다 좋은 거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좋은 게 다 다른 겁니다. 이게 좋은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 항상 좋은 걸 주십니다. 자녀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시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을 주시고, 뭔가 동기가 부족하면 동기를 주시고, 이렇게 각자에마다 불필요한 것, 쓸데없는 것, 이런 걸 주시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 나한테 맞는 것, 최적의, 최고의 선물을 계속 우리한테 주십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지금 내게 주신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적의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이런 자녀를 내가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부모님에게 내가 배울 게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모님을 주신 겁니다. 어떤 분은요, 옆집 부모 자녀를 보면서 왜 나한테는 저런 부모, 저런 자녀가 없나 꼭 속상해하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아주 잘못된 말 잘 아시죠? 내 친구 아들이, 내 친구 딸이. 자녀한테 마음이 불편한 게 있으면 자녀한테 얘기해서 풀어야 되는데 꼭 빗대서 옆집에 누가, 그거 아십니까? 옆집의 부모가 내 부모 되고 옆집의 자녀가 내 자녀 되면 똑같은 불만과 불평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나한테 주신 부모와 자녀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 이 자녀를 소중히 여기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그 가정에 웃음꽃이 핍니다. 천국이 다른 데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웃음꽃이 피어나면 그게 천국입니다. 세 번째, 복받는 신앙의 비결이 지금 나에게 주신 모든 것, 그게 때로 연약함일 수도 있고, 때로 좋은 곳일 수도 있고, 때로 아픈 곳일 수도 있고, 때로 조금 여유 있는 것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필요해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나를 너무 잘하셔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복된 신앙이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제공하신 이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는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기적이랑 같은 단어인데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기적은 그 일 자체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표적은 그 일 뒤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일은 상징이고 그 뒤에 진짜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하자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공하셨다라는 이 사건 뒤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나 신념, 소유나 지식으로 절대 내 빈 항아리를 못 채웁니다. 그 빈 항아리를, 내 영혼의 빈 항아리를 그런 걸로 채우려고 했다가 채워놓으면 썩습니다. 그런 걸 넣으면 썩어요. 더 지저분해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내 빈 항아리에다가 기쁨을 계속 채워주십니다. 퍼내도 또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기쁨이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진실히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내 안에 기쁨을 채워주십니다. 만족을 채워주십니다. 감사를 채워주십니다. 그걸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먼저 과거의 아픔과 실패가 나에게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37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너무 좋은데 두려워했다. 이 두려워했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실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두고 다 도망갔습니다. 배신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멀찌감치 구경하면서 구경꾼 되었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큰 상처는 실제로는 제자들이 내리친 채찍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제자들의 믿음은 구멍난 양말과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을 차마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죄송하고 부끄럽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다는 것은 내 아픔과 내 실패는 나한테 맡겨라. 내가 해결할게. 너는 부활한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해라. 다시 새롭게 출발해라. 너 빨리 일어나서 앞을 향해 나가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계속 다가오십니다. 네 아픔, 네 실패, 네 괴로움, 네가 끌어안고 살지 마라. 너 끌어안고 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다. 잠 못 자지 않느냐? 못 먹지 않느냐? 네 몸을 해치지 않느냐? 왜 네가 끌어안느냐? 왜 네가 끌어안느냐? 나한테 맡겨라. 내가 해결할게. 너는 부활한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해라. 출발해라. 일어나라. 앞으로 가라. 계속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근시안적인 시각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는 현재 여러 가지 아픔들,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공통점은 현재 또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뜻입니다. 고난은 과거에 있는 걸 고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추억이나 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기억의 한 장면,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항상 어려움이나 고난은
현실적입니다. 지금 당장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시각이 확 좁아듭니다. 요것만 봅니다. 요것만 해결되면. 그러면서 기쁨을 계속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시는 것은 총체적인 상황, 총체적인 시간 속에서 구원을 해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게 된다. 영원히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내용이 뭡니까? 제게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치가 세 개의 시간과 깊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믿음은 과거의 시간과 연관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가장 기초적인 대상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엉뚱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때 나에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과거에 대한 해방이 찾아옵니다. 자유가 찾아옵니다. 내 연약함과 부끄러움에 대한 싹 청소함이 나한테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소망은 미래에 관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를 마지막까지 하나님 품 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받아들이면 기쁨이 막 밀려옵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 내가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거야. 그 어떤 악하고 나쁘고 어둡고 그리고 잘못된 세력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할 거야.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랑은 현재에 관한 일입니다. 우리는 현재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의 터널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 손을 붙잡고 계속 앞을 향해서 끌고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살아있잖아요. 오늘도 숨 쉬고 있잖아요. 먹잖아요. 내가 할 일 하고 있잖아요.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 고난의 터널을 예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유는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이 고난의 터널 중간 푹 꺼져서 한탄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계속 나를 데리고 끌고 나가시는 겁니다. 야, 좀만 더 가자. 좀만 더 가자. 저기 나가면 저 빛이 있어. 터널 끝이야. 좀만 더 나가자. 좀만 더 나가자. 계속 내 손을 붙잡고 내 발을 이끄시면서 내가 힘들 때는 업기도 하고 부축도 해주시고 다시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용기자가 되어주셔서 계속 나를 끌고 가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쁨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데 너 기뻐해라.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당연한 것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누리는 건 우리 몫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기쁨으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나고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사람, 기쁨도 상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 기쁨도 차고 넘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기쁨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라. 다시 일어나라. 너의 다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족쇄를 풀어버리고 너는 나와 함께 힘차게 날개짓하며 다시 일어나라. 우리에게 간곡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이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우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에 있는 기쁨이 저와 저희 가정과 일터를 환하게 빛나게 해주셔서 저희가 있는 곳곳에 밝은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찬미소리가 넘쳐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용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